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오늘 21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간신히 나왔는데요.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을 했다면, 사울에게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배반한 것이었다면 다윗은요, 오늘 본문처럼 혼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이끌고 나왔을 것이죠. 자, 압살론의 일을 보여주는데 압살론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왕입니다. 이 압살론이 반역 이전부터 오랜 시간 주도 면밀하게 자기 세력을 키워갑니다. 성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그 세력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늘 홀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급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세력을 모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사람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윗의 인기와 영향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나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홀로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요. 부교육자가 교회를 나가는데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유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어느 날 사임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둘 중에 하나겠죠. 쫓겨나간 거, 미움받아서 쫓겨나간 거거나 무슨 오해가 있어서 쫓겨난 거거나, 아니면은요,
교회를 잘못하는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인근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마치 압살롬처럼 자기 세력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정당성입니다. 다윗이 결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이 결코 사울을 반역하지 않았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쫓겨서 나온 거다. 쫓아냄을 당한 거다. 성경이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데리고 나와서 인근에다 막 하고 막 이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막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명분 가운데, 정당성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제 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발버둥치는 내용으로 두 가지 모습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제사장에게 아주 서슴없이 거짓말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다윗의 처지가 다급한 거예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 입술로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한 시편을 지은 찬송의 입술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윗조차도 지금 너무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다윗 도와줬어? 이 제사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도 이제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 처참해요. 적국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막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1층까지 왔어요. 이제는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다. 내 인생이 더 나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막 깊은 수렁으로 한없이 떨어져서 뭐 체면도 뭐 명예도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냐 하는 그 처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생존의 처절함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다른 뭐 명분이고 뭐 목적이고 삶의 의미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숨쉬고 살기 위해서, 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이라도 하고 살아나가는 철저한 그 생존의 자리, 처절함의 자리를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생존의 처절함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나오고 내 안에 깊이 새겨졌던 욕구들과 욕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하나 더 키우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그 하나, 더 할 수 없을 그 하나를 더 쥐어짤 때, 그때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조금 뭐 이 시간을 하고 기록을 좀 내고 싶으면은요, 입에서 막 피맛이 날 정도로 막 그 마지막 한숨까지 열심히 뛰어야, 그래야 뭐 3km 기록이 뭐 10초 줄고 20초 줄고. 그러니까 달리기 10초 기록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기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근력 마찬가지죠. 극한의 처지에 이르렀을 때, 야,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낭떠러지 끝 절망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정말 생존의 처절함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습니다. 이 깊은 골,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여정을 이제 저와 여러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존의 처절함을 경험하실 때, 우리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 광야학교에서 만나는 거구나. 아, 이 광야학교의 첫 번째 과목이구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처절함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게 세워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다윗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